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무더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공동회를 통하여 일꾼을 세웠으니 저희들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제약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년주일 학교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교사에게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나라 곳곳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545면 정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설교 말씀하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프타임인데요, 모든 경기, 그러니까 기록 경기 말고 100m나 200m, 400m, 달리기, 마라톤 이런 기록 경기 말고 모든 경기에는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남은 이 후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물론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있습니다. 몇 분,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10분 이렇게 휴식을 이렇게 하고 후반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쉬는 것도 있지만 그 하프타임 꼭 쉬는 시간에 어떤 작전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기고 있는 팀은요, 계속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후반전은 이렇게 전개되어진다라는 감독들의 치열한 작전이 또 있습니다. 또 지고 있는 팀은 또 이 공격수를 더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작전을 짜는 게 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후반기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하프타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그냥 먹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순교지 탐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광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거기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 설명을 해줘요. 우리 새 가정이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도 여기 부임할 때 이런 교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임해가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교회였다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곳에서 순교한 교회예요. 몇 명이 순교했느냐면 6.25 당시에 77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목에 77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77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게 무서우면 도망갔으면 될 건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죽이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을 죽이는데 무서우면 도망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느냐 하면 수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염산 이렇게 그 소금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염산하는 그곳에 수문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목에 돌을 이만한 돌을 메어 가지고 그냥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여러분 77명이 죽었는데 마을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쑥대밭이겠죠. 그죠? 그런데 왜 밝히지 못했느냐? 60년이 넘도록 그것을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하나 모든 자료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10년밖에 안 돼요. 우리 합동 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귀한 자료. 그래서 그동안 왜 말 못했느냐 하니까 순교자의 가족도 있지만 그 순교자의 가족을 죽인 공산당도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죽인 사람 가족도 후손들도 같은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19대 목사님이던데 보니까 목사님 부임해서 그것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당한 모든 시체를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큰 봉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 헌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죽었다고 순교 기념관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완공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나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부가 이제 우리 새 가정이 갔는데요. 한 부부 목사님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저 이래서만 좋겠다, 저래서만 좋겠다. 사모님이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나왔어요. 77명이 순교한 장소에 딱 갔다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여보, 내가 괜히 불평했어.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그거 가보세요. 그러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여선교사님,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인데 순교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 문준영 우리 전도사님인데 여전도사님이세요. 여기는 이제 감리교 소속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좀 똑똑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배우는 것을 허락치 않는 그 시대에 이분은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요즘 똑똑해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준연 그 선교사님, 그 제 모든 신안에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그 하나의 작은 교회인데 복음화를 시켰는데 지금 여러분 그곳에 90%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신앙군에
저는 섬이 그렇게 많은 줄 가보고 알았어요. 이번에 그쪽으로는 제가 처음 가봤으니까. 그 희한하게 섬 수가요 1,004개래요. 저는 뭐 시알려 보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것이 천사죠, 그죠? 1,004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복음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90%가 넘는데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휴가를 이렇게 가면서 쉼을 얻으면서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봤는데, 참 우리의 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갔습니다만은 이제 소록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니까 아예 못 들어가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외부인 아예 뭐 전면 차단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금진교회라고 저희들 이제 우리 그 갖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제가 먼저 이제 선배죠. 해병대는 선배고 총신은 후배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전달해 줄 거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게 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또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나고 또 희한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것이에요. 이때 이제 한 사람, 디세 사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랴 하니라. 자, 오늘날 우리하고는 반대 현상이죠. 우리는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또한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뭐 기상청이 발표한 대로 관측 사상 이렇게 오랜 장마, 많은 비 다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많은 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현풍천에 여러분 저렇게 많은 물이 내려가는 건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처음 보고요. 또 어제 잠시 낙동강 저쪽으로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범람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5시 정도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우리 아마 이 현풍천으로 다 넘어올 판이었어요. 바로 도로 밑에까지 그냥 그 흙탕물이 막 쫙 내려가는데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이 아합 왕의 우상 섬기는 것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짓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겁이 나죠. 이 못된 왕 앞에 간다는 것이, 여러분 왕 앞에 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죠. 왕의 권력이 있는데, 왕의 힘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한마디 한다는 건요, 목숨을 내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누가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 이 주소 잘못 짚었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저 무서워요. 다른 사람을 좀 보내소서. 보낼만 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무서운 건 있겠지만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당당하게 딱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통쾌하겠어요? 안 통쾌하겠어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엉망인 앞에 가서 과감하게 정직하게 딱 말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통쾌한 일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다고 이렇게, 그것도 윗사람한테,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통쾌한 거예요. 그래 한 방 날렸어요. 그래 기분이 좋잖아요. 야,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사용하는구나. 아, 나를 갖다가 이제 아합 왕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난 무서울 게 없어. 아마 엘리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알다가도 모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3절에 한번 봅시다.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근인 시냇가에 숨고. 자, 한 방 막 멋지게, 예? 왕 앞에 탁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보도 당당하게 여러 선지자들 앞에, 야, 내 오늘 왕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깨끗하게 전했다. 야, 이제 대단하지. 막 이렇게 칭찬도 듣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야, 너 숨어,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좀 이제 성공하려고 하고 뭐가 이제 기세등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잠잠해.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좀 이제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좀 1월달, 2월달 이제 한참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어지고 좀 부흥하려고 딱 하는 차에 코로나19가 딱 터지더라고. 얼마나 참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까?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아합 왕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목숨 걸고 가서 딱 했는데 아합 왕이 반응이 막 너무나도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 이제 먹혀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 이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은 너 숨어. 여러분 이게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곧 있을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너 숨어 있어야 돼. 너 큰 일을 앞두고 너 잠시 영적으로 충전해야 돼. 너 하프타임 필요해? 너 작전이 필요해? 너 나 앞에 너 기도로 무장해야 돼? 이 시간을 하나님은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 850대 1로 곧 엘리야는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엘리야는 너 그린 시냇가에 거기서 내가 부를 때까지 너 거기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금방 뭐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뭐 기세 등등 하잖아요. 백성들도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요. 대반에 왕을 뛰어넘어요. 으쓱하죠. 그런데 기다리는 건 정말 뭐였죠? 다윗을 기다리는 게 뭐였죠? 사울의 창이었어요. 아, 이겼는데 탄탄대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명령합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면
75세가 되어서 순종하면 좀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만나는 게 바로 뭐냐면 기근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근을 당해. 이해가 안 가잖아. 요셉 꿈을 꿉니다. 그렇게 막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게 뭐였죠? 형들의 배신이었어요. 그죠? 종으로 팔려가요.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기다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게 뭐였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런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보면 기다리는 게 때로는 눈물 꼴짝이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린 시냇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이에요. 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여기 보면 뭐 시냇물이니까 그린 시냇가니까 시냇물은 있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도 그건 돼요. 그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까마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들은 이게 습성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적인 그 감각으로 삽니다. 그 썩은 고기,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거 이제 일반 상식이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는요 웬 까마귀들이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는데 까마귀들이 막 수백 마리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살이뼈가 큰지 내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등산객들이 일부러 뭘 줘요. 뭐 과자도 주고 김밥도 주고. 그렇지 얘들은요 내가 보니까 썩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잡식성이에요. 내가 김밥 먹으려고 하면 언제 와가 나같이 가보여요. 그 야들은 사람이 봐도 겁도 안 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뭐 이렇게 먹는 걸 뺏어가는 정도로 담대해. 오히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시락을 놓고 도망가요. 그러면 걔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이 뭐 얼마나 찌고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걔들은 하나같이 뭐냐? 남 생각해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들은 자기 먹기 바쁜 거예요. 자기만 먹기 바쁜 이 까마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위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까마귀가 가지고 온단 말이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저 먹고 살기 바쁠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본능도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를 보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여러분, 뭘 깨달을 것 같아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아합 왕을 생각하니까,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누구와 같으냐? 꼭 까마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꼭 까마귀 같은 거예요.
물론 먹고 이렇게 가지고 오지만 엘리야가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봐라, 너희들이 포기한 까마귀도 내가 말씀하니까 순종하잖아. 아무리 까마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아합 왕, 너 포기하지 마. 까마귀 같은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봐라, 이 까마귀도 내 말 듣잖아. 내 말 듣잖아.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 느끼는 게.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은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죠. 어떤 바보가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타워가 이 무슨 타워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두류 타워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무슨 타워예요? 이 월드입니까? 그게? 이 월드 안에와 그 타워가 있는데 저는 그 몇 번 이렇게 올라가 봤지만은 어떤 바보가요, 그 타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레스토랑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대구가 참 넓잖아요. 이 바보 생각이에요. 이 전부 내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도 내게 됐으면 좋겠다. 저 땅도 내거 됐으면 참 좋겠다. 내거 되려고 하면 주인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 바보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어뿌라 했어요. 예? 다 죽어뿌라. 근데 진짜 다 죽어뿌었어. 다 죽어뿌었어. 그래서 바보가 이제 전부 내 거다, 만세,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 못 내려가요? 그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기사가 죽었거든요. 그 하는 아가씨가 죽었어. 이 바보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니까 그런 생각해죠. 아가씨만 살아라 했어요. 그래 아가씨가 또 살았어. 그 내려갑시다. 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식당에 갔어요. 그래 맛있는 데서 도랑에서 이제 식당 먹으려고 여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나와. 왜요?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보가 생각해요. 요리사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 요리사 살았어. 그걸 먹었어. 또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차를 타야 되는데 운전기사부터 시작해 다 죽어버렸어. 그래 기사만 살아라. 또 가다가 필요하면 그만 살아라. 이 가다가 나중에 머리 아프니까요, 에이 다 살아보라. 네? 여러분, 이게 바보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이 필요 없다, 저 사람은 필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까마귀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도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면 누구도 사용하죠? 까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명령은요 그대로 지켜줘요.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살아 있습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1절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이걸 좀 이렇게 실감하게 해야 되지. 그 시푸른 하나님이 누래될까 봐 겁난다. 다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어디에 살아계세요? 어디에? 교회에만 살아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더니 이 찬양을 했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하는 이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참 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줄 뻔히 아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버린 내 삶,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거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오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참 엘리야에게도 이 하프타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쉬면서 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까마귀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지요. 곧 있을 갈멜산의 전투를 영적으로 준비를 한 그 시기입니다. 이 여름, 때론 우리 휴가 그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작전을 짜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후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시간이 되어달라고, 정말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엘리야에게도 참 주님 이렇게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냇가로 숨으라고 했을 때에 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까마귀를 통해서 그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에 참 새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새까지도 참 까마귀는 포기했는 그 영혼인데 그 아버지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시며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갈멜산에 850대 1을 준비하는 이 엘리야의 하프타임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여름 휴가철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이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잠시의 이 하프타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전케 하시는 그 그린 시냇가를 허락하심에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프타임이 있을 때에 주님 마냥 참 즐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코로나19로 통해서 주님 교회가 잠시 이렇게 멈춰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이 비로 통해서 온 참 우리나라가 아버지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 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공동회에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감사하면서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휴가 잘 보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산모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둘째 순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장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용되어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흘리는 땀방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한 국문과
항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출장 나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하하 우리 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하셨습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우하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있다 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프타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